성경에는 곳곳에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고민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특히나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커다란 실망감을 그리고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실망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서 여러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징계와 심판이 바로 이런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작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까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것도 7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딱 뻗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집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을 오므리면 그 집과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 내가 손을 다시 한번 펴면 내가 원하는 다른 냉장고라든지 다른 가전제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오므리면 다시 그 냉장고, 그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만든 자동차의 어떤 컬러나 내가 만든 자동차의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오므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손을 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컬러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을 오므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 때문에 그리 신경도 쓰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굳이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그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강자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아프게 하는 경우는 많은데 어떻게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픔이라는 것은 사랑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대의 크기만큼 사람은 실망의 크기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상처의 깊이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서 찌른 칼이 더 깊이 들어간다. 아무런 기대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하여서 화를 내면 우리들은 미친 사람이네 라고 그냥 흘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굉장히 위해주고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너 정말 위선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들은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빗으로 날아서 꽂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기대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통증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으로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애정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힘겨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통증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 감정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와 사랑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실망감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계신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칼날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칼날을 예고하시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기대와 사랑, 거기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북방 땅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 이스라엘의 위치, 또 이스라엘의 생활 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제 북방 땅으로 쫓겨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왜 벗어나지 않게 하실까? 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으로 쫓겨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곳이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조상들에게 준 땅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땅으로 쫓겨가는데 왜 굳이 또 다시금 이 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땅에는 이렇게 비옥한 땅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만한 그 땅이 중앙아시아에는 없을까요? 왜 굳이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상들에게 준 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먼 옛날 조상들에게 준 그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근거를 들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이 온 우주적인 역사도 동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구잡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고야만은 그 전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의 귀환도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다시금 그 땅으로 불러들이실까? 약속한 대로 끊임없이,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땅,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땅이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비옥한 땅이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거하든 푸른 초장에 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금 불러들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택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시금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캐캐 묵은 약속처럼 느끼겠지만, 나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그 약속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곳에 다시 오면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 차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어기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언약의 그 관계, 인격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가자고, 다시금 그 약속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날이 오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까지 어기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루실 때 모든 민족이 땅끝에서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날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순종적인 관계를 맺을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오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캐캐 묵었던 약속이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나의 사랑과 나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나눌 그 사랑의 교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눌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왜 불러내시는가,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엇인가,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헛된 신이 아니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도 수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속에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